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탐하지 말라. 이처럼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저희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 인사들 한번 하시죠. 아이고 오랜만에 서집사님 뵙고 다들 오랜만입니다.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은하 형제님은 좀 괜찮으세요? 몸살이 나셨다고. 다들 너무 그냥 반갑고 좋습니다. 두 달 만에 서로 얼굴 대면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에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이렇게 다시 회복이 조금 돼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상황이 더 악화돼가지고 힘겨운데 저희는 그래도 국민들이 이렇게 잘 따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조심하면서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틈틈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첫 주일부터 시작된 구약 말씀 설교를 오늘 마칩니다. 오늘 이 스가랴는 이 다음 말라기까지가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설교는 마치고 다음 주일에는 드디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약을 마치는 기념으로 예배 후에 각 가정별로 떡 한 덩이씩 가져가셔서 이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조촐하지만 나름대로 참 기쁨을 같이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 유명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 되면 4월달쯤 3월이나 4월달쯤 고난 주간이 되면 시작되는 종려 주일 때 이 말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이 고난의 종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그 말씀을 벌써 5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인 것이에요. 그게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동안 기다렸어요. 무려 9개월을 기다렸어요. 이제 10월 셋째 주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따라서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의 여러 어떤 행해야 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씀들이 이제 우리는 신약을 보게 되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스가랴서의 첫 부분입니다. 오늘 첫 부분 말씀으로 도전도 되고 그리고 은혜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스가랴 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를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때의 사람이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첫 번째로 일진이 돌아온 지 한 16년쯤 지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1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 다리오 왕이라는 분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4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다리오 왕 2년은 정확하게 이제 연대적으로 보면 BC 520년이에요. 520년이라는 해는 그로부터 16년 전에, 그러니까 536년에 포로에서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때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이들이 무너져버린 성전터에, 예루살렘의 성전터에다가 주초를 받는 거예요. 기초를 쌓는 거예요. 바로 그 해가 536년이었는데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해 이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기초를 쌓아놓았는데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고 협박하고 위협해가지고 중지가 되는데 무려 16년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16년이 걸립니다. 바로 그때 16년이 지난 이제 BC 520년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학개 그리고 스가랴 오늘 이 두 분을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힘을 내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만에 지어져요. 금방 지어지는 거예요. 기초 쌓고 난 한참 있다가. 자, 이제 스가랴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 16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돌아온 거예요. 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제 잡초가 우거지고 드문드문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유다에 살고 이런 곳에 돌아와서 먼저 자기 집들을 지어야 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니까 예배 쳐서 이 성전을 짓는 일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막 대적들이 언제든지 와서 공격해서 약탈해 가려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방비를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런 산적한 많은 일들이 이 스가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일이었어요. 그 시대의 시대상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일이에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돌아오는 바로 그 해, BC 536년 그 해에 성전의 기초를 쌓기 시작을 하고 기초까지는 완성을 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했지만 대적들이 방해 공작을 해서 무려 16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까 말씀했던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선지자 학개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학개 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자, 똑같은 해죠. 달만 2달 앞섰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8째 해에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보다 2개월 후에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사람이에요. 상당히 오랫동안 사역을 계속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6월 1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지금 16년 동안 기초만 쌓아놓고 중지되어 있는 상황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성전 지어야 될 텐데 아직 때가 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먼저 일어나서 이제 1장, 2장, 2장밖에 없어요. 우리 이미 읽었죠? 2장밖에 없지만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를 해서 성전을 짓도록 했고 바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서 2달이 지난 후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을 따라서 그동안 여러 핑계들을 대고 성전 짓기를 주저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어서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16년 전은 어떤 해였는지 아세요? 이 예배당을 마련하고 이 예배당에서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2004년 16년 전이니까 2004년 7월 25일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16년 전은 그 해였어요. 여러분에게 여기 16살은 다 넘으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시연이 몇 살이죠? 그럼 태어났네. 16년 전의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꿈과 비전과 소망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2004년. 그 16년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의 백성들은 16년을 허송세월하고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니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16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학개 선지자의 말씀으로 이들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16년 전에 여러분과 오늘 여러분들 그 16년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지만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서 주의 일에 힘쓰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학개 선지자는 선포를 했어요. 너희들은 좋은 집에서 살면서 성전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11조를 놨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가난한 거야. 아이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으면 만일에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면 아이 목사님 막 헌금하라고 막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시대 상황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그 당시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나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나이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리고 또 훨씬 더 먼 훗날에 오실 500년 후에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스가랴서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먼저 다른 것보다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오라. 몸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몸이 왔어요. 몸만 와서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이제 1장 2절 3절 말씀을 봅니다. 아까 1절에서는 어느 해 누가 말씀을 전했는지 2절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너희라는 사람들은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너희의 조상들은 누구냐면 그들의 부모, 그들의 조부모, 그들의 조부모 때에 포로로 끌려왔을 거예요. 조부모들은 이제 안 계셔요. 다 돌아가셨어요. 부모님도 대부분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후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스가랴 선지자를 말해요. 너는 그들에게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부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아까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내게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첫 마디가 선포의 첫 마디가 돌아오라. 돌이키라. 마음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몸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권위와 권세와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조상들을 다짜고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우리는 이 삼강오륜의 부모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옛적 선지자들이, 이 옛적 선지자들은 그 조상들 때의 선지자들이에요. 아주 직접적으로 누구냐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예요. 또 그 전이라면 이사야 같은 선지자예요. 우리가 이미 그 선지자들을 다 우리가 읽어봤어요. 그 옛적 선지자들이 그 조상들, 너희 조상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했지만 그들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 6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요 3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질문을 즐겨하시고 이 질문이 아주 뼈를 때리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이 글만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못해요.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너희라고 한다면 포로에서 막 돌아온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 죽었죠. 다 죽임당했죠. 포로로 끌려갔죠. 맞다. 맞아.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또 질문하셔요.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거는 좀 어렵네요. 이거는 나쁜 말 같지가 않잖아요.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영원히 살아서 그때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도 말해주겠느냐? 아니다.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을 얘기를 해보면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못이 박힌 그 위를 걸어갔던 주기철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설교하면 우리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위대한 한경진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 내가 아멘하고 듣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CCC를 만든 그 김준권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들을 텐데요.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어디 있느냐? 영원히 살겠느냐? 그때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너희 선조들은 안 들었어.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생각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목사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하나 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6절에 있죠.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도 좀 어렵죠?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포로로 끌려가.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야.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돌아온 분들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대답 뭐라고 했어요? 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라고. 세 가지 이 질문들.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너무 거리감이 있는 말씀같이 보이지만 지금 말씀을 처음에 들었던 그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구구절절 다 맞는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다 죽었고 고통당하고 그 바벨론에게 무너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1600km를 걸어서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쇠사슬에 묶여서. 너희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니지. 그 옛적에 그 위대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70년이 지나면 하고 말씀했던 대로 이루어진 그 선지자가 오늘날 말씀하면 우리는 듣겠습니까? 아니야. 지금 이 시대,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 학계의 선지자, 그리고 나, 스가랴 선지자, 이 지금 말씀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4절에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우리 전통적인 유교적인 생각으로는 부모님 본받지 말라 그러면 불효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맥락을 보니까 왜요? 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우리가 이제 죄인 이럴 때 세상의 죄와 우리의 죄는 달라요. 모든 악과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데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어긋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선조들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내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조상, 가깝게 부모, 조부모, 또 그 위 선조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을 본받을 만한가요?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인 분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본받을 만한 조상이 될까요? 난 가진 게 없어서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이 얘기일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가리라.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설교를 제가 할 때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 그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랬잖아요. 성전 지성소 언약궤 위에 있는 그 그룹 천사들 날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석판 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서 성전 앞으로 가고, 그리고 동문으로 가고, 그리고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갔다가 떠나버린다고 그랬어요. 이제 성전은 껍데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한 예배당을 지어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 미래의 일을 얘기하시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두 번째 성전, 이 수르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그 건물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시냐면 그 성전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분이 스가랴 선지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이에요.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3번 다 빼버리면 알맹이만 남는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돌아가리라.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같이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이거는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합니다. 억지로.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도 배워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도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도 자원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 한 분도 제가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얘기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헌금도 똑같아요. 절대로 강요해서 아니면 마음에 없는데 하시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리라.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오신다. 임재하신다. 약속대로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체적인 삶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오늘 스가랴뿐만 아니라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의 시대, 오늘은 스가랴의 시대, 학계를 읽는다면 학계와 같은 시대, 이전에 읽었던 아모스의 시대, 혹은 호세아의 시대, 요나의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들어야 된다.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많이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얘기였어요. 옛적 선지자들이 말하면 우리는 들었을 텐데 그건 반소리가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의 목사 혹은 이 시대에 각성한 어떤 목사 이런 분들의 메시지를 지금 들어야 돼요. 지금의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를 알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주체적인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휩쓸리지 않죠. 두 번째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부모로부터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을 거예요. 부모가 다 나쁘지만은 않잖아요. 좋은 영향들은 받아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어가면 돼요. 그런데 나쁜 영향들은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어떤 영향을 부모로부터 내가 어떤 피를 받아서 살고 있는가.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는 그런 부모들을 본받으면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악한 영향을 받은 것을 끊어버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여기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놓으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나는 내 후손들에게, 내 자식, 손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 두려워요. 어른 노릇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금방 따라서 배우고 그건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돌이키는 거예요. 또 실수했구나. 내가 이런 험한 말을 하면 안 됐는데. 자식들 앞에서도 그렇게 사과도 하고 그렇게 고쳐지고 고침받고 회복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스가랴 시대 포로에서 돌아온 분들에게 아주 산적한 일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먹고 살아야죠. 집을 지어야죠. 외적으로부터 보호 지켜야죠. 그 다음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1위 그건 뭐였겠어요? 예배 처소.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그래서 성전 기초까지는 놓았어요. 그 다음에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서 이리로 와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우연이고 모든 게 다 그냥 된 거예요. 진화론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다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